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왜 지난번에 비디오 보신 거 마음에 남아 있으십니까? 생생한 증언이죠. 그래서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차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하지만 숨겨져 있지 않은 분명한 영적인 차원이 존재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집에 왔는데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때는 심리적인 요인이나 외적 변화의 요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안에는 어떤 영적인 차원의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내면이 선한 의지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자신의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는 선을 꺼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의 강점이에요. 반대로 인간이 악하면요, 자신의 환경이 아무리 안락하고 선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선을 통틀어서 꺼내는 게 악이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학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차원의 문제,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인간 내면의 선과 악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당연히 선을 추구해야 되는 이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이게. 그게 바로 밀과 가라지라는 주제인 거예요. 교회는 순수 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교회는 회개하는 이들만 교회를 구성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 안에는 악을 자행하는 이들도 그걸 숨기고 파고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을 자행하는데 선한 이들이 모인 무리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악은 악을 알아보거든요.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끼리는 부딪혀 갖다 놓으면 싸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못된 사람이 선한 양들의 무리에 들어왔을 때는 이건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신천지가 괜히 천주교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활동하기가 쉬운 거죠. 사람 잘 믿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악행은 자기 자신의 악행만이 아니고 그런 체험을 겪고 난 선한 이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데 더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타인을 죄짓게 하는 거죠. 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이는 어떻게 한다?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차라리 낫다. 네가 네 죄지면 그건 네 탓이고 그 죄의 벌을 받겠지만, 죄 없는 이들을 죄짓게 종용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꼭 그렇게 뭐 신천지나 이런 형태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술 마실 의도가 없었는데 술에 쩔게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 안에서 불화를 자꾸 일으켜내고, 전에는 멀쩡하던 남자였어요. 근데 레지오랍시고 들어가갖고는 형제 자기 동기 레지오 단원들을 만나갖고 정말 영성적으로 성장하려고 거기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레지오가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술도가니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 탓을 그 단원들이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전에 없던 어떤 결함을 이 레지오에 들어와서 그 레지오를 통해서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바로 그들의 탓이기도 한 거예요. 오히려 있던 결함을 정화해줘야 마땅한 교회 공동체가 역으로 없던 결함을 생기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그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내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 면을 보질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온 말이 뭐다? 술사목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술을 마셔서 사목이 가능할까요? 자, 가능한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정말 술 말고는 성당 근처도 안 오는 사람들에게 술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그 자리와 함께 하면서 초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몇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의 가정에 불화를 자꾸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우리는 관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수많은 사목적 경험을 바탕으로 술 때문에 문제가 없는 가정을 못 봤습니다. 술을 자기
그 가장이 술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집구석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고. 왜? 술을 먹으면 관리를 안 하게 돼요. 더 좋은 술을 탐하게 되고. 왜냐하면 쾌락이라는 특징이 그렇거든요. 중독이라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 다 모일 때까지 지금 이제 다 모인 것 같아.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오늘은 저의 세 번째 이 강의 시간이에요. 오전에는 저 북경주 행정복지센터가 가지고 신자 아닌 분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1시간 반 동안, 오후에는 지곡성당, 그리고 여기입니다. 디다. 솔직히 좀 디다. 거짓말 뭐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축하드립니다.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축하받았다고 생각하시겠어. 설령 그놈의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안 한다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다? 의인들의 이 고통. 불교가 미친듯이 탐닉해서 알아내고자 했던 비밀, 유일한 마지막 해결책은 해탈이라는 영역인데, 거기에 우리 인간은 함부로 가닿을 수 없는 현실, 그걸 그리스도교적으로는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이 인물, 의롭고 흠없고 악을 멀리하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인물은 안타깝게도 한 가지 점에서 미흡합니다. 욥은 구약 안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인물은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겪어보질 못했고,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새로운 차원의 영역을 아직 체험한 적이 없고 함부로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인이지만 그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욥의 고통은 지극히 지상적인 차원의 고통입니다. 욥의 고통은 천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이 지상에서 가장 극도의 의로움 속에서 겪게 되는 이 지상 안에서의 고통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와 똑같이 우리 역시도 나의 탓이 아닌 내 탓의 고통은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이건 모자라지 않아요. 내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못하고 있는 그걸 고쳐야 돼요. 그것마저도 하느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예? 내가 자식 잘못 키워갖고 내 자식이 나한테 못되게 하는데 그걸 하느님한테 가면 왜 하노? 그건 네가 달게 받아야 하는 영역인 거죠. 그걸 다 갑자기 싸그리 깡그리 없애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 커요. 그러니까 합당한 영역에 고통이 있다고요. 누구나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거. 하느님은 그런 영역까지 갑자기 다 없애주진 않아요.
기적이나 치유의 영역을 통해서 당신이 특별히 때로는 사랑을 베풀 때가 있지만 그 사랑은 당신의 아름다운 의지이지 선물이지 그게 마땅히 하느님을 믿는다고 누구나 다 체험해야 마땅한 영역은 아니라고요.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특별히 체험하는 은사의 영역이라는 건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행하면 그가 그만큼을 달게 받기를 기대하죠. 그게 정의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린 그러기를 바라지 않아.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다?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특별히 선별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특별히 사랑을 받기도 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은 아니라고요. 내가 저질러 놓은 어둠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고 나는 그걸 견디어 내어야 해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의인의 고통입니다. 의인의 고통. 이 욥이라는 인물의 특이성은 자기가 누구를 해코지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리고 행여 죄를 지을까 노심초사 걱정을 했고 자녀들을 잘 단속하려고 했지만 이놈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내 신경을 쓰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그 자녀들의 해놓은 저질러 놓은 어지러움을 청소하고 그 자녀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그 자녀들이 원래 받았어야 했던 몫이 그들에게 갔을 것이고 하지만 욥의 목숨만은 하느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보장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고통들을 겪고 있는 상태. 하지만 그 욥은 그 자신이 겪고 있는 어두움의 천상적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지극히 현세적인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존재라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이 도저히 그 근원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욥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욥과 동화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욥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저 친구들의 반응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왜 그게 뭔가 엇나 있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성경만 줄줄줄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욥에 대한 구조적, 문학적, 역사적 관점을 배운다고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욥의 자리에 있어 봐야 돼요. 당연히 지금 부활이 지났잖아요. 판공을 다 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죄가 씻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은 하느님을 만나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만날 것이다. 하느님을 볼 것이다. 그게 그래서 가장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나의 옛 삶과의 단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한데 아직도 나는 죄 지을 마음이면 성경의 그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그 성경 구절이 욥의 친구들의 관점으로 습득되게 돼요. 욥의 친구들은 지성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뭔가 부족하거나 학식이 모자라거나 세상에 권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내면이 맑질 않아서 자기 자신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전제 조건은 마음을 맑게 하는 겁니다. 지성을 뛰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욥기 7장 18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이제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언제면 제게서 눈을 돌리시렵니까? 그래서 욥은 지상적 차원에서 뭔가 이상한 저 영적 저 높은 곳에 존재가 느껴지긴 해. 그 존재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할 리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세상의 지혜로는 성실히 열심히 살면 그 보답이 있다는 걸 배워왔는데 지금 자기는 성실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삶을 성실히 꾸려왔어요. 전쟁 중에 정말 피난 댕기면서 그렇게 자식들 입에 먹을 거 물려주려고 정말 살신성인의 힘으로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렇게 집안을 키워놨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식들이 왜냐하면
개개인의 고유한 인격이기 때문에 부모의 의가 실이다고 자식의 의가 실이라는 법은 없어요. 부모가 선하다고 자녀가 선한 사람이 자동으로 되라는 법은 없어요. 부모가 또 반대로 악하다고 자녀가 무조건 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어머니들은 실제 그런 체험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는 힘든 가운데에서도 의롭게 적어도 남한테 해코지는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놈의 자식들이 탐욕과 욕심의 종이 되어가지고는 자기 부모한테까지 막대하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 이들도 바로 여기 욥의 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언제면 제게서 눈을 돌리시렵니까? 하느님. 하느님 이 시험을 언제까지 이어가시렵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침이라도 삼키게 저를 놓아주시렵니까? 사람을, 자, 여기서 단어를 뭘 썼죠? 감시하는 분이시여. 지금 지상적 차원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가 하느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느님의 모습은 감시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사람을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 두 가지 관점은 전혀 달라요. 같이 무언가를 쳐다보는데 한 사람은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쳐다보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선을 활성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지금 하느님은 욥의 목숨을 유지시켜주고 계세요. 하느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욥이 바라보기에는 그 하느님이 끝까지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에게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감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매님이 감시의 눈길을 100% 남편에게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이 남정네가 밖에 나왔고 뭔 짓거리 하는지 막 감시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건 근본 의도 자체가 그 남편을 보완하고 돕고 선한 의도로 이끌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 시선이 바로 감시라는 거예요. 악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흠을 찾아내는 거죠. 오류를 찾아내는 시선이에요. 선한 사람의 시선은 돌봄입니다. 역시 시선을 내려놓지 않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시선을 내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인자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 역시도 일종의 회피고 사랑이 없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에서 미움으로 갔다가 거기보다 더 지독한 게 무관심의 영역입니다. 그게 가장 속편한 일이에요. 근데 가장 냉정한 일인 거죠. 차라리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다는 거야. 왜? 전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애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변질되는 거지. 자, 넘어갑시다. 제가 잘못했다 하여도 당신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 느끼는 하느님을 감시자로 느끼는 그 하느님의 화살을 계속 맞고 있다고 느끼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느님은 감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에 대한 선하심에 동의를 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동의를 하고 성경을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만 똑 떼오면 봐라 하느님 감시하잖아. 하느님 뭔데 딱 하있겠네? 익하고 앉았는 기야.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문맥상으로 올바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감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제가 당신께 짐이 되었습니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느님께 짐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에게 괴로움이 되진 않아요. 인간이 저지르는 악이 괴롭죠. 어찌하여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용서 안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겠죠, 하느님이. 근데 그분은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욥기는 결국 신약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전 단계의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현상적 고통을 충분히 감각하고 느끼고 괴로워봐야 저 위에 천상적인 해결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에서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사람들의 서로의 대화는 서로의 유식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기도 하면서 지상 사람들이 아무리 갈구해서 찾아봐야 찾을 수 없는 이 고통의 근본적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해소한 게 아니에요.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게 뭔데? 해탈하면 된대. 그냥 고통이 아니라고 느끼래. 고통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거야. 산은 산인데 산이 아니야. 이 뭔 소리야 이게. 그러고 나면 산이래. 뭔 소리 이게. 물론 자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숨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신비로운 것으로 둘러싸이는 척 자기를 가리는 것뿐인 거죠.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이 어떻게 고통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그거 가갖고 참 쳐다보기 신기하지요. 와, 아이 멀끔한 무슨 마 하나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절마 저 돌았다 저 고자다 고자. 그러니 저리 살지. 라고 어르신들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요 여자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 아직도 좋아해. 이쁜 여자 보면 마음이 씩 끌리. 안 끌리면 이상하지. 안 끌린다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기지. 안 끌리고 남자한테 끌리기 봐. 그게 더 큰일 난다 그거. 여자가 싫어서 신부가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선택을 할 때는요. 선택의 이면에 있는 요소가 싫어서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과 규를 선택할 때는 뭔가 더 좋은 게 있어서 다른 것들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제가 사제생활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건 왜냐하면 언제라도 깰려면 깰 수는 있잖아. 하느님 개무시하고 뭐 당신이 나를 불렀거나 말겠네. 내가 무슨 상관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란다. 나는 그래도 이 남자로 한번 태어나시니까 여자도 한번 탁 여보 사랑해 요것도 한번 해보고 부비부비도 좀 한번 해보고 막 그래 살고 싶다 하면 될 거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이 삶 안에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삶 안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게 다른 면에서 매력이 상쇄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농담처럼 늘 얘기하잖아. 신부 언제 안심한다고요? 관뚜껑 덮고 10분 지나야 안심하는 기라. 그 전까지는 피가 끓어. 남자들이 그래요. 자매님들은 폐경기라는 게 있잖아. 더 이상 난자가 안 나와. 자궁이 닫힌다고. 성녀라는 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끝까지 그래. 사제의 남성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조심해야 돼요. 에? 인자 괜찮겠지 하고 그게 아니라 늘 조심해야 돼요. 에? 그렇다고 또 왜 젊은 여자가 온다고 막 경계의 눈으로 못된 눈으로 보지 말고 에? 엉뚱한 의심을 하지 말고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래요. 자, 이제 다시 욥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찌하여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하느님은 용서하세요. 어찌하여 저의 죄악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먼지 위에 누우면 당신께서 찾으셔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욥이 먼지 위에 누우면 거기에서 새로운 존재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어디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완수되는 사건이죠. 안타깝게도 욥은 이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지상에 도래하기 이전에 지상적 차원에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극단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답은 없죠. 자, 이제 빌닷이라는 인물이 이제 첫 번째로 또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받아서 이어갑니다. 자,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관점이 똑같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시? 그 얘기 또 한참 합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나?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나운 바람 같기만 하구려. 아무려면 하느님께서 공정을 왜곡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왜곡하시겠나?
언뜻 들으면 이 사람 하느님 되게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유형의 사람, 또 사투리 나올 뻔했다. 조디, 그죠? 입만 사른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안락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서 진실한 말이 나오려면 이 안락이 언젠가 사라질 때 비로소 그에게서 진실한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 안락할 때는요, 자신의 지성적 영역을 최대한도로 밀어붙여서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 탐구를 해낼 수 있어요. 안락할 때는. 삶이 편안할 때,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을 때는 아이고 나 오야만 데레사 맨키로 나도 이 탈원 상태를 체험해 볼까나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지상적 차원도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천상에 어떻게 가닿을까, 이런 걸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니까요. 근데 지상적으로 뭔가 충격파가 하나 퍽 오면 그때부터 내 성당 안 간다 하면서 내 일할 줄 몰랐대, 신부님이 섭섭하고 내한테 인할 줄 몰랐대 하면서 막 냉담에 쌓는다 할긴 해.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있어요. 무슨 영성 받아들였다 하면서 지는 목주기도 말고는 살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카디 어느 순간에가 그 집에 문제 하나 득 생기게 그날부터 잠깐만 내 인칼라고 성당 댕긴 줄 알아 하면서. 못 봤어요? 나는 자주 봤는데. 반대로 정말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이 앞서 사탄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게서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가 뭐하나. 근데 우리는 뺏길까 두렵고, 그죠? 그게 뭐라고? 욥이 얘기했잖아요. 먼지 위에 놓으면 당신께서 찾으셔도 저는 이미 없는 그 모든 것들인데 뺏길까 두려운 기야. 하나하나씩 뺏겨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 젊음도 뺏겨나가지. 그 와중에 며느리가 더 이쁘다 개샀지. 카이마 샘도 나지. 우리 속에 구러기가 5마리 들어있는데 한 마리씩 티 나오는데,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기라. 돈 많을 때는 돈 펑펑 쓰면서 사람들이 내 인기 있어 해주고 좋아해주고 가있기네 기분 좋다가 남편이 아이고 예전 맨키로 돈 못 주겠다 그날부터 속이 상해가 왜? 자기의 위신과 권위가 이제 일절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자기가 선해서 쌓은 게 아니에요. 지가 갖고 있던 돈으로, 즉 남편의 능력치로 자기 주머니 안에 넣고 있다가 그걸 싸제낀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느껴진 거지 실제 자기가 자비로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맞벌이를 갖고 지가 돈 벌었으면 10원 한 푼도 안 났을 사람이야. 아까봐가. 지가 아인길 막 쓰지. 잘 알죠? 자네 아들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 죄가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너무 담담하게 이런 말을 해냅니다. 그죠? 고통받고 있는 이 앞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고통의 영역을 체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요. 그들은 지금, 자, 제가 여기 적어놨죠. 이거 와 이란대로. 그리스도는 천상의 영역입니다. 고통의 천상적 차원,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왜 그 고통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지상의 그 고통을 펼치러 온 존재.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그 순환 사건에 함께하고 사람들이 그 순환 사건의 매력을 느껴서 바로 십자가의 영역의 매력을 느껴서 함께 천상의 길로 가는 길을 터놓은 사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천상적 영역에서 이 고통을 소화해낸 존재입니다. 욥은 지상적 차원에서 그 나름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이 영역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은 이 영역 안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걸 피하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십자가인데도 그것마저도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 아빠가 아빠의 직무를 책임지지 않아. 사제가 사제의 직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신앙인이 신앙인의 직무를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도 정교 안 해. 화장품 선전은 미친 듯이 하면서 지 새로 샀는 차 좋은 거는 막 어만상 자랑에 싸면서 신앙을 전하지는 않아요. 아무도 복음이나 성교나 아무 관심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지상적인 차원의 고통을, 적어도 의인의 고통을 수렴하고 살아갑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이 사람은 머지않아 이 천상적 고통으로 넘어갈 존재들이에요. 적어도 의인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괜찮아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야들은 추상이에요. 추상. 천상도 지상도 아닌 추상이라고. 자기들은 육체적으로는 지극히 안락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한 상태에서 추상으로만, 머리로만, 이 똑똑한 대가리로만 고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분석하고 분류하고 구분하고 단정짓는 거죠. 심판하고 비난하고, 또 욥이 한때 지녔던 걸 시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들로는 교만하기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고통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지 일 아니라고. 자기는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하지만 머지않아 겪게 돼요. 제가 구해줄 때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아이고, 내 어머니한테 요래 했심도 하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앞으로는 그러지 마속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느님은 당신이 그렇게 어머니에게 한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실 겁니다. 근데 당신 딸이 당신에게 똑같이 할 수 있으니 그때 너그러워지세요. 내가 당해보지 않은 어머니의 고통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쉽게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다가올 겁니다. 다가와요. 수녀 안 되는 이상 다가와. 수녀 안 되는 이상 다가와. 수녀가 안 됐는데도 딸이 없으면 성녀로 고통받겠죠. 갖고 싶은데도 못 가지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든 저든 뭐가 다가와? 고통이 다가와요. 현실의 문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고통이 싫어서. 죽으면 괜찮을 줄 알고. 죽으면 괜찮을까? 피하면 돼요, 무조건. 도망치면 돼. 어디를 도망치려고? 아니, 딴 거는 피할 수 있어요. 뜨거운 물, 목욕탕 가갖고 뜨거운 물 싫으면 뜨거운 물 안 들어가면 돼. 근데 공기를 피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게 다가서야 돼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말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 노력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게 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위해서 고통받다가 그러니까 하느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게 실패해서 그게 고통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고통은 나를 더 굳게 만드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내가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은 그건 견뎌도 남는 게 없어. 원래 내가 저질러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본질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추상적으로 배우면 쉽죠. 역사적 관점이나 문학적 관점이나 그런 배경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배우면 아무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죠? 교만해지는 거지. 그러고는 딴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는 겁니다. 니는 그거 아나? 하면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신부님한테 배웠는데
근데 성경을 본질적으로 배우면 자신이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지게 돼요. 그건 좋은 고통입니다. 자, 그러나 5절입니다. 자네가 하느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한다면, 자네가 결백하고 옳다면 이제 그분께서는 자네를 위하여 일어나시어 자네 소유를 정당하게 되돌려 주실 것이네 하면서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욥기 41장을 보면 42장 10절 보세요. 42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214쪽. 욥이 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자 주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되돌리셨다. 주님께서는 욥이 전에 소유하던 것을 갑절로 더해 주셨다. 맞지요? 네. 그럼 오해됐지? 이 말은 그 수아 사람 빌닷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 된 겁니다. 가야파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낫지 않겠소? 그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서 그 말을 한 것뿐이지. 하지만 그가 한 말은 그 해의 대사제였기 때문에 합당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다윗의 너무나 짧고도 분명한 말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늘날에는 특히나 권위에 귀속되는 걸 극도로 경멸하기 때문에 어떤 권위든지 파괴하려고 드는. 어머야, 시간 다 됐다. 10분간 쉬시고 이따 뵐게요. 간식 맛있게 드셨어요? 잠 좀 깨십니까? 8장 6절부터 볼게요. 자, 자네가 결백하고 옳다면 이제 그분께서는 자네를 위해 일어나시어 자네 소유를 정당하게 되돌려 주실 것이네. 그리고 하느님은 보란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건 성경이니까 본보기로 지상에서 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이들의 이 하느님의 보상은 영원 안에서 영원히 갚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더 나은 보상이에요. 어떤 종류의 성인들은요, 지상에서 돌려지는 하느님의 보상에 슬퍼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들여 쌓은 지상에서의 과업이 지상에서의 어떤 상급으로 돌려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천상에서 받을 게 없어지는, 너희는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여기서 좀 고생하면 누가 알아줘도 좀 알아줘, 시마. 걔가 알아주마. 그때 기분이 좋아가 허영을 막 뜬다니까. 내가 사실은 요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러니까 받을 상에 더해서 이자까지 쳐가지고 빚을 대출을 받아오는 게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갚아야 될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지요? 그게 무슨 개념일 것 같아요? 이런 개념입니다. 천상에 올라간 성인들의 그 거룩한 성덕이 연옥과 지상에 조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더 데레사가 남긴 행적을 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성인들이 남긴 자서전을 읽든지 하면 그 영적 자산에서 도움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지요. 그냥 어떤 때는 정말 작은 글귀 하나에 실망했던 힘이 다시 솟아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영적 자산은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성인들이 그거를 지상에서 다 이 입으로 그러니까 다 꺼내버리고 남들의 인정을 다 받았다면 아마 그런 일들은 후대에 남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벌써 다 그냥 칭찬해주고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 잘했다 하고 넘어가 버릴 거기 때문이죠. 그들의 성덕이 성덕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행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손을 한번 잘 지켜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뭘 들고 있나? 내가 어떤 선업을 남겼고 그것이 하느님께 아름답게 비춰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쪼매한 거 가지고 온통 입을 털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개병대 표현으로는 이빨을 깐다고 하더만. 예? 이빨을 까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받을 걸 이미 넘쳐 흐르도록 받아버렸나?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걸 한번 잘 살펴보면 자신의 손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숨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자동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일들은 알려요. 그걸 알리는 것을 통해서 남들을 자극시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은 남들이 거의 몰라요. 뭘 하는지 뭐 할 것 같아? 뭐 방에 앉아 그림이나 그리고 놀기나 하고 가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그분께서는 자네를 위해 일어나시어 자네 소유를 정당하게 되돌려 주실 것이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욥을 빈정대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이 욥에게 적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야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의인의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의 말이 결국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한편으로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의 입지를 제고해 볼 필요도 있겠죠. 교회가 하는 말이 때로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릇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가르치는 바에는 귀를 기울여. 너희는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는 마라.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지켜라. 이해되시죠? 그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하는 행실은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 행실을 따라가다는 멸망해 버리니까. 하지만 그들이 공식 석상에서 회당 같은 데서 가르치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말 가운데에는 어긋남을 함부로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의 그 뭐랄까요, 위선과 가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함부로 오류가 담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걸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연 걸러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건 금방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다음에는, 자, 그들이 하는 행실은 함부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행실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분별할 수 있어요. 행실 자체, 자, 너무 복잡한 데로 들어간다. 안 되겠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자네의 앞날은 크게 번창할 것이네. 이거 어느 가게든지 들어가마 이것도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이 그냥 성경 말이라고 해갖고 갖다 붙여놨겠죠? 근데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니는 안 그럴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빌닷이라는 이 사람은 안락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락함의 근거가 어디다? 바로 자신의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에? 나는 지금 니 맨키로 그런 일 안 당하지. 나는 번창에 있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롱롱롱 하겠지만 언제 자신의 본질의 성향이 드러나게 될지, 그리고 영원 안에서는 이 지상과 죽음 사이의 영역 안에서는 자기가 부유함을 가득히 채우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영원 안에서 얼마나 가난한 이가 되어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이 지상 안에서 마음이 가난했더라면 영원 안에서 보물을 얻을 터인데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지상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안락함에 대한 굳건한 확신은 전혀 근거 없는, 기초가 굉장히 약한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그 집은 무너져 내릴 집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 이 말 자체는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래서 원하면 써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크게 된다는 게 이 가게가 지금 장사는 손님이 좀에 오지만 나중엔 이빨이 와갖고 돈을 엄청 실이 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고 지금 여기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훗날 하느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상적 축복을 끌어들이는 기복적인 신앙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게에다 왜 붙여놓겠어요? 정말 영적인 자산을 늘리려고? 그럼 자기 집이 가난해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부적처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부터 그걸 아니까 굳이 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했으니 그분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든 나쁜 것을 주시든 끌어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가게 가갖고 떡 붙여놓은 거 보고 에헤이 이거 우리 내 마시모님한테 빼앗는데 이 하면 어떻게 된다? 요래 되는 게야 요래 그거 하지 말라고요 좀. 에? 좀 빼앗았고 그냥 보면 하고 그냥 들어가면 돼. 아니 그래 웃지도 마세요. 그냥 하고 점잖하게. 자, 선조들의 증언으로 가봅시다. 8절입니다. 자, 지난 세대에 물어보고 그 조상들이 터득한 것에 유의하게나. 욥이 사실 그걸 모르겠습니까? 욥도 충분히 아는 거예요. 충분한 그 지상적 차원의 지혜는 이 욥의 친구들 못지않게 더 드높게 갖고 있는 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교만하려는 거죠. 자기들이 알게 된 그 추상적 진리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간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갓 태어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은 땅 위의 그림자일 뿐 그분들이야말로 자네를 가르치고 일러주며 스스로 깨달은 것에서 말씀을 이끌어내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조들의 증언에서 참된 말씀을 끌어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말씀을 제대로 끌어냈다면 욥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주고 사랑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선조들이 공통적으로 믿음을 가진 선조들이 가진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선조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욥 앞에서 시기와 교만을 꺼내고 있는 거죠. 자, 악인의 운명. 습지가 없는데 왕골이 솟아나고 물이 없는데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어린 싹이라 벨 때가 아닌데도 그것들은 온갖 풀보다 먼저 말라버릴 것이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고 불경스러운 자의 소망은 무너져 버린다네. 그의 자신감은 꺾이고 그의 신뢰는 거미집이라네. 나는 너의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지금 지가 지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 운명인지. 재밌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자기가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장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장님인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몰라.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더해가면 주변 사람들의 하는 말들이 참 재밌게 들리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현명하다고 지식을 드러낸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시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순하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맞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화를 내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말도 못 해줘요 함부로. 근데 때가 다가올 겁니다. 언제요? 그가 준비될 때가. 자기가 그렇게나 옳다고 믿어오던 진리들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스스로 깨닫는 때. 그래서 하느님은 참 신비롭게 일을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지금 냉담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지금 냉담이 확 풀려가 나한테 돌아오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순식간에. 근데 하느님은 그 일을 그렇게 안 해요. 하느님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요소를 내 생애에는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심지어는 나의 죽음 그 자체를 통해서라도 그가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자유는 또 건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언젠간 일어납니다. 그러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갖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금방 지쳐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드러나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가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앞날은 크게 번창할 것이라 했는데 그 번창이 지금 안 돌아온다고 금방 실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상적 영역 안에서 현명함을 최대로 이용해서 추상적 범주 안에 믿음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내 추상적 범주 안에 믿음이 현실적 응답으로 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지는 거지. 거기에서 더 건너뛰지를 못하고. 자, 불경한 자들, 그의 자신감은 꺾이고 그의 신뢰는 거미집이라네. 거미집 손으로 한번 쓱 흩으면 사라지죠. 제 집에 의지하지만 서 있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만 지탱하지 못한다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언제까지 버텨 있을 것인가? 그게 돈이면 내가 언제까지 돈 벌 수 있는가? 내가 언제까지 그 돈 쥐고 살 수 있는가? 근데 그 검토의 범주를 이 탄생에서 죽음 사이의 범주만 보지 말고 이 영원으로 나아가는 범주 안에서 검토를 해야 그게 신앙의 검토예요. 영원 안에서 남아있을 여진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암만 무슨 유물, 골동품, 뭐 좋은 차, 빌딩, 뭐 부동산 암만 가져봐. 이거 통과할 수 이 필터 통과할 수 있냔 말이지 이거. 예? 근데 그러니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동으로 나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암만 지가 성당에서 뭘 하고 뭘 맡고 뭘 하고 뭐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왜? 전부 다 이 범주 안에서 했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서 자신의 지상적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요. 그 이득을 조금은 영리하기 때문에 요 나중에라도 돌아올 이득을 계산을 해서 지금 잠깐 희생하는 척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건 진정한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서 받아야 돼. 여기에서 이 필터를 거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실컷 하십시오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실컷 하세요. 암만 해도 괜찮은 게. 그런 것들을 진정한 벽돌로 삼고 건물 이 주춧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모퉁이돌로 삼아서 건물을 지어야지, 안하고 여기에서 뭔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삼아서 지금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놓으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대자 대녀들한테 조금 투자를 하면 그네들이 나를 성지순례 보내주겠지, 이런 계산이면 꼬로만인가이라고. 하지만 이 집착이라는 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는 해요. 어떻게 해요? 추상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역 안에 사는 사람, 이걸 실제로 알고 사는 사람은 헌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여기 미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뭐 계산을 때리면 그러고 맞지. 근데 지금 이 영역이 자기한테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 여전히 뭔가 아까워.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사람인 거죠. 그게 그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 그는 섣불리 자기를 던지질 못해요. 신앙은 던져지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와이레티노. 자, 넘어갑시다. 뭔 영광을 볼 거라고, 그죠? 근데 전 알아요.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해져서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는 그 기쁨이 1000배, 10,000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는 빛이 안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린 지금 이 지상의 영역에서 헤어졌다, 만났다, 그걸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슬픔으로 작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일시적인 슬픔을 잘 견뎌내면 우린 영원 안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슬픔은 슬픔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장례에는 호상밖에 없습니다. 먼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을 땐 진짜 울어야 돼요. 근데 신앙 없는 이들은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울지를 안 해. 돈 계산한다고 바빠. 유산을 어떻게 남갈라 모아야 되나. 안 울어줘요. 아무도 안 울어줘요. 신앙이 없이 자신의 생을 끌어온 사람은 지 장례식장에서도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도 안 울어준다고.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짜 슬픈 거예요, 그게. 근데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우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보람 있는 겁니다. 종교가 달라져요? 네? 종교가 달라져요? 종교가 달라지냐고요? 아니, 아, 종교가 달라도? 자, 무엇이 종교냐의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천주교만의 예수 그리스도인가? 자, 그러면 이 천주교의 특징은 뭐고 우리는 왜 이걸 믿는가 하는 그 문제는 한 시간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천주교,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들 중에 로마 가톨릭 한 분이신 교황님을 모시고 으뜸 사도를, 그죠? 로마의 주교로 모시고 있는 우리 종교의 단체죠. 저는 과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이야말로 가장 풍부하고 넓은 영적 보화를 지닌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만큼 넓고 영적 자산이 많은 교회를 저는 다른 데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로마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암만 교회 안에 악한 시도가 공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승의 세력도 너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굳건한 신앙 안에서 저는 절대로 다른 데 매혹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봤는데 우리보다 더한 영적 자산과 더한 일치성을 지닌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절대 없지만 보이면 그걸로 가면 되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땐,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수많은 영적 자산들의 근거지를 살펴보면 이 가톨릭 교회가 가장 하나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공범되고 거룩한 교회예요. 저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직시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오늘도 안 그래도 오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삶의 태생 자리 자체가 달라요. 부모님이 눈 떠보니 개신교 신자야.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개신교 주일학교에 나갔어요. 그리고는 개신교 신자로서 자라나요. 예?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자기 탓 없이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 개신교는 그렇다 치고 개신교까지도 그래도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불교 신자야. 불교 신자야.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 불교 신자고 가빠이가 기도하고 앉았고 집에 불상 모셔놓고 정성 드리고 익하고 있어. 자, 이 사람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아마존 밀림에서 태어났어요. 선교사고 자시고 짜들어갖고 전부 다 이거 하나 걸치고 나뭇잎 하나 걸치고 우가차차 하고 있어. 자기 탓 없는 이들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천주교 안에서 누구를 믿는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죠? 다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 천주교회가 가진 온갖 7가지 성사적 보화와 그리고 그 교회가 사랑하는 성모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교회의 일치됨, 하나됨을 절절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볼리비아에 사제를 보내고 미국에 사제를 보내고 프랑스에 사제를 보내고 또 옛날에는 불란서에서 사제가 오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의 문화권, 천주교 안에서 가진 영적 자산과 보화를 마음껏 누리고 이걸 결코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한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 포기한 사람은 분명히 뭔가 계기가 있어서 포기를 해요.
여기서 큰 상처를 입었거나 더 이상 천주교에 합치할 수 없는 어떤 계기가 자기에게 마련이 되어버렸거나 뭐 이혼 재혼 이혼 3혼 4혼 막 이 회사 갔거나 뭔가 생기면 여기서 더 이상 버텨나갈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와요. 하지만 그런 모든 어떤 영혼이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이라면 예수님이 그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 훌륭한 텃밭 안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사목활동하고 같이 술 먹으러 댕기고 같이 성지순례 가고 같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물러들 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 젖을 먹였다고 그태가 행복하고 복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라야 내 가족이다. 누가 내 가족입니까? 지금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해요. 왜? 어머님만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가나의 기적 때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 신자들은 그 구절을 바탕으로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봐라! 성모님 어머니 아니다. 성모님 그 동정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밖에 어머니 놔두고도 누가 내 어머니요 하면서 그까지 아니래요. 예수님은 그 어머님의 인간적 혈연관계의 요구를 물리치고서라도 가르침을 전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혈연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연애, 영적 인연에 연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인연 가운데 최고의 인연은 누구와의 인연이겠습니까? 교회의 어머니인 성모님과의 인연이에요. 그러니 성모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엄마를 맡겼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지금은 성모 성월이고. 그래서 사목위원회에서 한 번 성모의 밤, 꾸리아에서 한 번 성모의 밤 네? 한다면서 죽도성당에서. 맞죠? 그래서 교회의 신앙인이 아니라도 그가 선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치를,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가치라는 게 꼭 가톨릭 신앙 안에서 세례를 쫄락쫄락 받아야지 그게 믿음의 가치가 되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그 의미의 본질을 살아갈 때, 즉 선과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이기성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을 때 당연히 하느님은 구원해서 그들을 포함시키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이런 가르침을 누군가가 듣지 않고 어떻게 실행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불교에서 보잖아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해탈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부처. 그래서 부처가 드문 거야. 계속해서 고를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윤회라는 개념이 없으면 자신의 가르침의 근본 자체가 뒤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암만 노력해봐야 자기 한생 살다가 해탈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그게 인간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종교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죽음의 상처가 낫는데,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주냐는 거지. 그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누가 해줘야 될까요? 내가요. 오늘 했습니다. 나 오늘 했어요. 노인대학 가고 실컷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고 나 참말로 사람들이 희한하대. 와 그래 그 사람한테 매달리 가는가 몰라. 근데 내가 그래 살아요. 나는 결혼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걸 선택을 했고, 그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인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이 좋다고 너도 나도 하고 싶어하는 그걸 기꺼이 포기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가톨릭 신앙은 소중하고 잘 지켜나가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으면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서 전해주면 돼요.
내가 확실히 믿는 바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화장품도 그래 하고 차도 그래 하고 좋은 부동산 자리가 있으면 분양받으라고 생쇼를 해. 근데 하늘나라의 자리는 소개를 안 해줘.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왜? 나부터 못 믿겠거든. 여러분, 내가 그걸 완성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못 전해요. 아니, 그럼 여러분이 쳐다보는 나는 그러면 하늘나라에 이미 완성돼 갖고 이제 나 죽기만 하면 하늘나라 가? 몰라. 그건 나도 몰라요. 다만 완성시켜가는 중이에요. 이 다름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인 거죠. 승리의 월계관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월계관을 얻는 방식이 뭐다? 다른 이에게 내가 가진 신앙을 전하면서 더 강하게 확신하면서 얻어가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것이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암만 똑띠 아이고 내 그리스도교 신앙 이해했다 하면 많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추상적인 사랑인데. 이해됐지요? 네. 질문은 언제라도 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릴게요. 그는 햇빛 아래 생기가 넘치고 누가요? 하느님을 잊은 자들. 정원에는 그의 싹이 돋아난다네. 지상적 삶의 안에서는 그가 가진 돈과 명예와 부귀와 권력으로 그런 요소들이 막 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돌무더기 주위로 그 뿌리가 감기고 바위 틈새를 파고든다네. 그러나 그를 그 자리에서 뜯어내버리면 그 자리조차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하고 모른 채 하지.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을 들이가 묘비를 세우는 기라. 돌띠에 파가 위대한 우리 고구려 무슨 비 이런 게 왜 생겨났을 것 같아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이름을 하나 남기볼랐고, 그래 돌을 새기 갖고 하는 기라. 근데 그 색이 너무 많어. 공사하다가 훅 팠는데 그게 무슨 비야. 다 깨지고 없는데.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하고 모른 채 하지. 보게나 이것이 그의 행복한 운명이라네. 지상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운명인 거죠. 그런데 흙에서는 다른 싹이 돋아나와서 어느새 차지하고 있던 그의 자리를 꿰차고 이제는 그가 또 그 생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요, 기껏해야 세기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안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생에서 내가 지켜보는 게 어마어마한 일처럼 느껴져요. 맞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건희, 정주여도 갔다, 그죠? 에? 다 가. 사라진다니까? 아니 그런 사람만 지금 우리가 기억합니까? 우리가 역사 안에서 배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거 기억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줘요? 아니에요. 그러니 있는 이들은 어떻게든지 정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역사는 승리자가 남기는 기록물에 불과해요. 실제 일어나는 일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하느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묵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행복의 약속. 보게나 하느님께서는 흠없는 일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네. 그분께서는 여전히 자네 입을 웃음으로 자네 입술을 환호로 채워주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인들의 청막은 간 곳 없이 될 것이네. 그리고 이 일은 고스란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에요. 자, 욥의 둘째 담론을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이 말을 받습니다. 물론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지적으로는 너희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익히부터 잘 알고 배워왔던 것이네.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겠는가? 하느님과 소송을 벌인다 한들 천에 하나라도 그분께 답변하지 못할 것이네. 적어도 욥의 말은 이 지상적 지혜를 습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죠.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 누가 그분과 겨루어서 무사하리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들을 옮기시고 분노하시어 그것들을 뒤엎으시는 분, 땅을 바닥재 되은 듯이여 그 기둥들을 요동치게 하시는 분, 해에게 솟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버리시는 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땅이 뒤흔들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성모님이 나타나면 종종 파티마에서도 그 해가 요동치는 모습이 관측되었다고 해요. 하느님께는 일도 아니겠죠, 그런 것들은. 당신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 큰 곰자리와 오리온 자리, 묘성과 남녘의 별자리들을 만드신 분, 측량할 수 없는 위협들과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께서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치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네. 그분께서 잡아채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있겠나? 하느님께서 당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라합의 협조자들이 그분께 굴복한다네. 근데 내가 어찌 그분께 답변할 수 있으며 그분께 대꾸할 말을 고를 수 있겠나? 내가 의롭다 해도 답변할 말이 없어 내 고소인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네. 내가 불러 그분께서 대답하신다고 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리라고는 믿지 않네. 자, 바로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욥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지상에서 고통받는 이가 늘 하느님을 바라볼 때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그 기본적인 이 생각, 사고, 체계 안에 갇혀 사는 거죠.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느님은 여러분을 들으세요. 남김없이 들으세요. 물론 악인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악인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마음을 맑게 할 때 들으세요. 누구든지 당신의 지체가 될 때 당신의 아픔을 감지하세요. 그분께서는 나를 폭풍으로 지치시고 까닭없이 나에게 상처를 더하신다네.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쓰라림으로 나를 배불리신다네. 그래서 욥의 일관된 관점, D다 이 말입니다. 힘으로 해보려니 그분은 막강하신 분, 법으로 해보려니 누가 나를 소환해 주겠나. 내가 의롭다 하여도 내 입이 나를 단죄하고 내가 흠없다 하여도 나를 그릇되다 할 것이네. 나는 흠이 없네. 나는 내 목숨에 관심 없고 내 생명을 멸시한다네. 결국은 마찬가지. 그래서 내 말인즉 흠이 없건 탓이 있건 그분께서는 자, 이 마지막 말에서 욥은 또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멸하신다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직전까지의 모습, 바로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욥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요. 다만 그 그리스도성과 이 인간성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거죠. 욥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느님의 외아들입니다. 욥이 이만큼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탄을 드러내는 만큼 우린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느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참된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리 대단한데 4대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 아니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십니다. 중요한 말인데 내 혼자 중요한 거건너. 자, 재앙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불러일으켜도 그분께서는 무죄한 이들의 절망을 비웃으신다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그 무죄한 이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분께서는 판관들의 얼굴을 가려버리셨네. 그분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냉엄하신 하느님. 저의 날들은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고 행복을 보지도 못한 채 달아납니다. 갈대배처럼 흘러가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관점의 차이가 이제 역으로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들은 안락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날들은 더 늘어져야 되고 그들의 날들은 그나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지낼만 해.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들은 미숙한 이들입니다. 생의 고통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생이 그냥 하는 만큼 잘 되어 온 거야.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은 거의 다 성공했어. 크게 그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미숙한 이가 조금이나마 성장을 해서 이 지상에서부터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의 해결점을 찾지를 못하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의문을 갖고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여거보단 컸어. 야들은 크질 않았어. 야들은 철딱서니가 없네. 야들은 오늘은 무슨 술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은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철딱서니 없는 이놈의 인간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책달살리가 없는 걸 제가 관측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 어떤 즐길거리, 어떤 쾌락거리, 어떤 놀이거리 이런 것만 미친 듯이 찾아요. 계속 반복해서. 이거 재미없으면 요거 찾고, 요거 재미없으면 요거 찾고, 요거 재미없으면 요거 찾아. 한치도 안 큰 인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아들. 얼라. 언제 클까요? 언제요? 요때 큽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건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들일까요? 피해요. 그래서 계속 미숙합니다. 이 사람들은 커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생에서 지가 지은 죄도 지 고통을 지가 감당 안 하려고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지가 싸질러 놓은 잘못인데 지가 책임을 안 져. 야들은 그나마 컸어. 근데 덜 컸어요. 야들은 투덜거리면 해. 고통이 시작됐는데 그 고통 안에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못 찾을까요? 뚜렷하게 드러나는 길이 있잖아. 뚜렷하게 드러나는 길이 여기 있잖아. 여기 분명히 십자가의 형태가 우리 눈앞에 수도 없이 드러나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를 못해서 여전히 조금은 덜 큰, 조금은 성숙했지만 덜 큰,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해 갈수록 이들은 크는 겁니다. 근데 그 성장은 끝이 없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데 오늘 끝내야 되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끝났다. 겸손과 기도